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납시다. 옆 사람을 보고 하시면 됩니다. 일어납시다. 네, 이제는 자신을 향하여 외칩니다. 일어나라. 네, 안 일어나신 분 몇 분 계시네요.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연관된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다스리는가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넴 여인이 나오는데 그 수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이 여인은 이제 쉴 새 없는 사역으로 지쳐있던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위해서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엘리사를 위해서 자기 집에 또 아늑한 방을 만들어서 편히 쉬도록 세심한 배려도 아끼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제 고마운 마음에 이 여인에게 소원을 물었고 여인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했지만 이제 알아보니 그녀에게는 오랫동안 아기가 없었고 또 남편도 나이가 꽤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이를 갖게 해 주었습니다. 너무 잘 됐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잘 크다가 어느 날 아버지랑 이제 같이 밭에 들에 있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집에 와서 엄마의 무릎에 있다가 아이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인은 이 일로 인하여 이제 엘리사에게 달려갔고 엘리사는 또 그 여인의 집으로 가서 그 아이 위에 몸을 포개고 2번 기도하니까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대단하죠? 2번의 기적을 경험한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 또 다시 등장합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를 봐도 아주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여인이 2번째 성경에 나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자, 열왕기하 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이 여인에게 다시 한번 인생의 위기가 몰려온 것입니다. 물론 이 위기는 여인에게만 닥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 걸친 재앙이었고 우상 숭배에 빠져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패역한 나라 전체를 기근으로 징계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수넴 여인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여인과 가족에게 기근을 피해서 7년 동안 다른 곳으로 가 있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여러분 오래전부터 내가 터를 잡고 안정되게 살던 곳을 갑자기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통해서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즉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8장 2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네, 당장 힘들고 어렵더라도 또는 혹시 손해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갈등 없이 이렇게 일어나 움직여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와 내 가족이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도 가면 손해볼까 봐 또는 어려울까 봐 힘들까 봐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독한 기근에서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수넴 여인에게 낯선 외국 땅으로 떠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꽤 부유하게 살던 여인이었는데도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을 보면 곧 닥칠 이 7년의 기근이 보통 혹독한 기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믿었고 그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그 당시 기근이 이제 블레셋에서는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전역에 걸친 재앙이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한정된 재앙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근은 당시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 지역의 땅에 이처럼 저주가 임할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
블레셋에서 이제 7년을 머물게 되는데요. 오늘 읽은 2절에 보면 우거하다가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이제 나그네로서 잠시 체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과 가족이 블레셋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7년이라는 상당 기간을 블레셋에서 살았지만 그곳에 정착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나그네로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그 나그네 인생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우리를 잠시 외롭고 또는 답답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런 삶에서 적응하며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갇힌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져도 주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길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나를 힘들고 낯선 환경에 몰아넣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이 이방 땅인 블레셋에서 견뎌야 했던 시간은 7년이었습니다. 그 7년이라는 기간은 아주 힘든 시간이었지만 또 동시에 최악의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7년의 기간이 끝난 후에 수넴 여인은 마침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생하고 왔는데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8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아마 이제 블레셋에 거주하던 7년 사이에 이 여인의 집과 땅이 뭐 나라에 뭐 속하게 되어버렸다든지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이 여인이 자기 집과 땅을 되찾기 위해서 지금 왕에게 호소하러 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대부분 그 가정에 이제 남자들이 이런 일을 당연히 하게 마련인데 이 여인이 직접 왕에게 간 것을 보니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이 상황이 너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여자의 몸으로 특히 이제 그 당시 과부는 사회적 지위가 없었잖아요. 그러므로 이미 이제 7년이나 떠나 있는 중에 잃어버린 집과 전토를 왕에게 호소하여 다시 되찾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한참 나라가 어려울 때 외국으로 도망갔다가 이제 와서 자기 재산을 달라고 하는 이기주의자라고 매도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참 안 좋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왕에게 직접 간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지역 관리에게 가지 않고 왕에게 가는 것을 보면 아마 이미 거절을 당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지역 관리에게 가서 말을 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또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왕에게 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왕에게 간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 주리라는 그런 보장은 또 지금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러 가던 바로 그 시각에 지금 왕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이때 하필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를 불렀고 그에게서 엘리사의 그 전설 같은 이제 기적들에 대해서 자신에게 설명하라고 해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도 게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 즉 수넴 여인의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린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이제 살렸고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수넴 여인과 그 살아난 아들이 왕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과 전토를 이제 위해서 호소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연의 일치이겠습니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절묘한 하나님의 타이밍이며 섭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기적입니다. 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 하필 왕이 이때 게하시를 불렀을까요? 그리고 할 이야기도 많은데 왜 엘리사의 기적들을 설명하라고 한 것이며 또 기적들도 많은데 게하시는 왜 하필 또 이 수넴 여인의 아들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물론 다른 기적들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이 연이 들어올 때 딱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더 이렇게 놀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게하시도 그때 이제 수넴 여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 이제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 멀리 사는 여인이 지금 여기 있는지 놀라서 이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바로 엘리사가 살려준 바로 그 아들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도 너무나 놀라서 어떻게 된 거냐고 이 여인에게 지금 여부를 물었습니다. 자, 열왕기하 8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자, 왕은 수넴 여인의 요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특별 관리까지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의 기업, 그러니까 집과 땅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없었던 7년 동안에 그 수확까지 다 계산해 가지고 돌려주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식으로 모든 일이 한꺼번에 술술 풀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100%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 왕이 그렇게 정의로운 왕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왕조차도 이걸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면서 이 여인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상하고 섬세하게 일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단 아무에게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사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면 자기에게 실제로 이렇게 해주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정말 희한하게 퍼즐처럼 이렇게 꿰어 맞춰지고 이어지면서 결국은 선한 결과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퍼즐을 흩어놓으면 이게 뭔지 처음에는 잘 알 수 없지만 맞춰보면 아름다운 그림이 거기에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뒷부분을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사실은 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는데 해결이 안 되면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냐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나에게 맡겨준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지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평생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아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함께 하기 때문에 아무리 복잡하고 힘든 상황이 눈앞에 지금 당장 벌어져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어려움 앞에서 그때그때마다 돌파구를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그 벤하닷과 하사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오늘 이제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이후 이어지는 이제 사건을 보면 엘리사의 사역과 영향력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그런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8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8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자, 이스라엘과 라이벌 관계에 있었고 지금 이렇게 싸우는 관계에 있는 그 아람의 왕 벤하닷이 깊은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지금 다메섹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가 있는 바로 그것이거든요. 적국 이스라엘의 사람이었지만 이미 엘리사의 명성은 아람에까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유명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그 라병 치료했던 그런 기적의 사건, 그다음에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했는데 이때 엘리사의 역할이 엄청났거든요. 엘리사가 그걸 이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런 역할을 통해서 아람에서도 이 엘리사는 정말 전설적인 인물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존경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벤하닷이 자신의 오른팔과 같은 신하 하사엘에게 애물을 잔뜩 싣고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자기 병이 자기가 이 병에서 과연 나을 수 있는지를 한번 물어봐 달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8절에 보면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고 하는데 사실은 벤하닷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생사의 기로에 서니까 하나님께 이제 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 엘리사의 능력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오른팔 가장 높은 신하인 하사엘을 이제 불러서 가장 극진한 예우로 엘리사에게 가게 합니다. 자, 가는 모습을 봅시다. 열왕기하 8장 9절 말씀. 8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네, 절대 권력자인 왕이지만 엘리사에게 뭐 나한테 오시오 이렇게 와달라고 한 게 아니라 가장 높은 신하를 이제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그것도 낙타 40마리에 뭐 아람 최고의 예물들을 다 싣고 가서 이제 가게 하고요. 또 자기를 부를 때도 뭐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라고 부릅니다. 왕이 자기를 엘리사에게 당신의 아들이라고 낮출 정도로 큰 겸손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표현이죠. 자, 벤하닷은 불신자였지만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진실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올 때 이런 겸손함이 너무나 귀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때가 너무 늦었습니다. 자, 열왕기하 8장 10절 보겠습니다. 네, 8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자, 엘리사는 벤하닷의 사신으로 온 하사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런데 서로 반대가 되는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병은 나을 것이지만 또 왕은 곧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벤하닷이 죽기는 죽을 것인데 그 이유가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엘리사는 왕이 암살자에 의해서 이 벤하닷이 죽을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이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이고 어리석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벤하닷에게는 당장 지금 자기 몸을 괴롭히는 그런 병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건강만 회복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병이 나을지를 엘리사에게 물어보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에게 닥칠 진짜 문제, 이거는 병이 아니었고요. 최측근 신하인 이 하사엘의 배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 자신에게 닥친 가장 큰 문제, 또 가장 심각한 위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각자 다르겠죠. 지금 내 마음을 가장 괴롭히고 또 평안을 앗아가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큰 괴로움을 주는 것보다도 하사엘처럼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어떤 것이 오히려 나에게 가장 큰 위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네, 배우자입니까? 또는 자녀입니까? 또는 부모입니까? 아니면은 뭐 사회적 위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진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해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사자인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그런 문제와 위험이 지금 내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 대비하겠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의 어떤 무지함,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뭐 기도하라, 말씀 묵상해라, 이것이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알지 못하는 문제와 위험을 깨닫는 눈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지금 제가 지금 생각하는 이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주님, 진짜 문제를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또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열왕기하 8장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참 특이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엘리사가 예언의 말씀을 이제 하사엘에게 전해주는데 이 하사엘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민망하게 여길 정도로 아무 말 없이 하사엘의 얼굴을 계속 쏘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끝내 자기를 보면서 엘리사가 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사엘이 당황해가지고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왜 우십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자, 열왕기하 8장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세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자, 엘리사는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네가 된 다음에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네가 이러이러한 끔찍한 만행을 저지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사엘은 원래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뭐 자기 왕 앞에서 그리고 엘리사 앞에서는 뭐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뭐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면서 굽신거리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꼬박 속은 거죠. 물론 하사엘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제 사용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사엘이 그런 악행을 저지를 것을 미리 이렇게 알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눈물이 나와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하사엘은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부인하고 있지만 엘리사는 이 예언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사엘은 자기를 가리켜서 너무나 당황하니까 변명을 하죠.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까 하면서 막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엘리사가 말하죠.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해주셨다. 너는 네가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잔인한 사람임을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의 마음은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앞으로 자기 동족들을 무참하게 살해할 사람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뜻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자의 이제 모습일 것입니다. 엘리사는 동족에게 다가올 엄청난 시련을 미리 보면서 또 그 고통을 가져올 주인공을 자기 눈앞에 두고도 정말 눈물을 삼키면서 그거를 지금 참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8장 14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네, 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베나닷에게 돌아온 하사엘은 엘리사가 이제 무슨 말을 했느냐, 이렇게 나 병이 어떻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엘리사가 말하기를 왕이 틀림없이 회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맞기는 하는데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반쪽 대답을 한 거죠. 분명히 병에서 낫지만 다른 방법으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나닷은 그날 밤 너무 안심하고 잠들었는데 그때 하사엘이 베나닷을 살해합니다. 자, 열왕기하 8장 15절 보겠습니다. 네,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사엘이 베나닷 왕을 죽이는 방법은 아주 교묘합니다. 이불에 물을 적셔서 얼굴에 덮어가지고 질식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살해 흔적을 감추고 병으로 자연사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하사엘이 엘리사 예언을 듣고 나서 내가 왕이 된다고? 그럼 빨리 가서 왕을 제거해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원래 계획에 없던 것을 충동적으로 벌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은밀하게 마음에 그 반역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자신을 낮추면서 그렇게 포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엘리사에게 들킨 거잖아요. 엘리사에게 직접 그 말을 이제 듣게 되니까 그리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즉시 베나닷이 잠잘 때 그날 밤에 그냥 살해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이때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 다메섹에 있었잖아요. 바로 이 자리에. 자기 동네에 있으니까 이 말이 퍼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사엘의 마음이 너무나 다급해져서 지금 당장 그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 때문에 죽을까 봐 걱정했던 베나닷은 전혀 뜻밖의 자신이 신뢰하던 하사엘의 배신으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연약한 무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 결코 우연히 돌발적으로 충동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다 알고 계셨고 또 준비하셨던 일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네, 엘리야를 통해 오래전에 말씀하셨던 사실이 엘리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심판이든 축복이든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을 통해 같은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처음 하사엘에게 이렇게 이 기름 부음 받은 때로부터는 지금은 한참 시간이 지난 때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 말씀이 설마 성취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말씀은 전하는 사람이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며 때가 되면 이처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두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전 국가적인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수넴 여인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절대 권력자이면서도 자기에게 다가온 반역의 칼을 전혀 알지 못했던 베나닷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간섭과 또 그의 통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 또 우리 삶을 그분의 계획대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의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을 여러분 쫓아가지 마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영의 시각이 열려서 진정으로 우리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적용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내가 당연한 듯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번. 지금 내가 당면한 급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무엇입니까? 3번.
나의 삶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의 간증이 있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섬세하게 일하심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당장 내 앞에 닥친 일들을 염려하고 당장 또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먼저인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더딜지라도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소에 늘 신실함으로 주님을 찾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순종함으로 준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예명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